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이전 찬송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우리의 어려운 고난들 속에서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 이 고난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 또한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 여름 사역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장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뿌리를 내리며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 말씀은 빌닷의 두 번째 변론 후 욥의 반론입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속자가 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후에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친구들은 욥을 괴롭혔습니다. 2절과 3절의 표현을 빌자면 말로써 욥을 짓부수고 학대하였다라고 합니다. 욥은 모두가 죄인인데 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왜 나를 판단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생각에는 그들이 욥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욥이 겪는 이 모든 고난은 욥이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친구들이 이것만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욥을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욥을 고난의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죄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욥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고난을 하나님 섭리에 속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고난에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게
겪게 됩니다.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해 보아도 시시비비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넘을 수 없는 담을 쌓아 욥의 앞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욥에게서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그의 희망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욥의 희망을 다 가져가시자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제 욥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때는 욥의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은혜를 배우는 때입니다. 13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형제들은 욥이 가난해지고 병이 나자 욥을 떠났습니다. 친척은 욥을 버리고 친지들은 욥을 잊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욥을 낯선 사람처럼 대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집에 머물던 자와 여종들도 욥을 마치 벌레 보듯 낯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전에 욥이 행복하던 시절에는 그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그의 후대를 받았고 그의 종들도 욥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공공한 시절에 그들이 그를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욥은 그들 앞에서 타국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들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독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종들을 불러도 종들은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인인 욥이 종에게 오히려 간청해야 했고 어린아이들은 욥을 업신여깁니다. 욥은 그것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욥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욥을 조롱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며 사랑하는 자들은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욥은 가장 가까운 자들이 자기에게 원수가 된 것이 큰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자들이 그렇게 된 것은 본래 원수였던 자들의 핍박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20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피부와 살은 뼈에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 빠지고 남은 것은 잇몸뿐입니다. 욥은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그의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치셨으니 친구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욥은 왜 친구들이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 자신을 심판하느냐 오히려 책망합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주권으로 욥을 핍박하실 수 있겠지만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아니니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욥은 친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심판하지 않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분은 그의 친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자기에게 대한 그 친구들의 취급이 위태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욥을 동경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정죄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다라고 합니다. 욥의 말대로 친구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용서를 빌고 욥의 중보 기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욥의 고독과 슬픔을 이해하면서 또한 위로를 얻습니다.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얻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의 소망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더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인생 가운데 유혹과 같은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고 그 침묵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